네, 우리 성가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은혜의 통로 되어 주시는 우리 귀한 찬양대 헌신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환의 은혜의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이야기를 하며 포인트 설교를 하는 오늘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서로 분열과 파벌, 영적 우월주의, 은사, 누가 더 나은가,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누가 말씀이 좋냐, 근데 사도 바울 너는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이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이 깊어져 결국에는 디도를 보냄으로써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전환시키고자 사도 바울의 큰 애씀이 담겨 있는 고린도 후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단은요 참 집요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잘 될 만한데 또 나타나요. 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우겨쌈을 당해야 되는가. 절대 틈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하면 은혜를 꺾을 만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옵션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쭉 앞에 배치해 놓고자 하면서 적당히 하자, 적당껏 가자.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냐, 누가 너를 알아본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냐. 그래서 세상적 근심을 가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파멸입니다. 은혜가 끊어지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선포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헛되다, 나의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 네가 배운 게 뭐냐? 너의 지식과 너의 머리와 네가 이룬 여러 가지 현장의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자, 봐라. 사람들이 네 앞에 엎드린다. 희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적당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면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 근심이 회복되지 않으니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옵니다. 낙심의 그 다음에 사단이 인도해 가는 여정은요 무너지는 삶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삶이면 오히려 오기 쉬워요. 근데 무엇을 선사합니까? 정체예요. 쭉 똑같게 만들어버려. 다른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무뎌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주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내가 좋아할 만한 아주 탁월한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배치시켜버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갈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지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은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두 인물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마르틴 루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만이교에 심취해서 아주 이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끊임없이 말씀은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다가
로마서 13장 13절에 근거한 여러 가지 로마서의 현장을 읽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해버려요.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말씀의 전환이 이 삶을 바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신학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천의 정론 누가 썼습니까? 어거스틴. 네. 왜 이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이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격파하는가? 누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준비한 사람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그 이론과 그 신학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면 돌파하게 하는 그 통로로 어거스틴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에 나를 두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가톨릭 신부로서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인이 될까? 다 해봤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기도하면서 200계단을 오르고 나서 기도하면 뭔가 내가 의인이 될까?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전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목적은 개혁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전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민자의 삶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외로워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 조국을 꿈꾸며 틈나는 대로 우리는 한국을 갑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단이 또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외로움을 건드려자, 삐뚤게 만들어버리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한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노출될 일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굳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뭘 하는지 알고 나의 꿍꿍이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알고 내 진심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도 아시는 그분. 네. 우리 외로움을 이렇게 서러움의 대폭발로 이어지게 만들면서 정죄감, 무기력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막 고개를 들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 난 이렇게 살자.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시키냐면 딱 이 규정된 공간 안에 성령을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듣지 않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 안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전환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개입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과 이 성령께서 전환하실 때 일어나는 깨달음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고난이 올 때 성령의 위로가 부어져 전환된다. 고난이 오는데 성령의 위로도 온다. 말씀을 인용해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려라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가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 압도할 때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왜 고난이 돌파되지 않느냐? 이 넘치는 은혜가 정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정체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체된 이 현상이 너무 좋거든요.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체를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알아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뺏어가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오게 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뺏어가 버렸어요. 아주 야금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감격을 야금 뺏어버려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성도들이 갈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나?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사단이 뺏어버린 거예요.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다 아는데 안 돼요. 진심을 다한 엎드림. 엎드림이 되면요, 압도된 은혜가 내 삶 안에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책을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서적 찾아보십시오. 저는 다 해봤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다 찾아봤어요. 유명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혜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봤어요. 안 돼요. 단기간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똑똑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고난도 참여인데 위로도 참여라. 고난과 위로는 전환하는 은혜의 거룩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는 것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됨이 있다는 거예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메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명확히 이야기한 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여, 이것을 바라봐라. 주님이 너희들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게 되는 이것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주님인 거예요. 안 되니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되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초심의 회복으로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놀라운 것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7절과 13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엔 회복이 됩니다.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역사의 위로가 결국에는 그들을 전환시켜서요, 그들로 하여금 초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봐요. 7절과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저는 5가지 단어 키워드, 초심을 회복하는 5가지 단어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모함, 애통함, 보고함, 기뻐함, 안심함입니다. 사모함의 초대교회적 설명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사모함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언제 오세요? 내 아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일은 내 남편도 죽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도 죽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근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리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순전함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보여주시는 천국 역사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모함,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성을 회복했어요. 애통함, 주님 주신 흘린 눈물을 나도 흘리리다. 이건 제자들이 그 예표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흘리신 눈물, 어디에 관심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세대들, 너희들이 누굴 죽인 줄 아느냐? 바로 메시아가 온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능력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애통함의 본질이 교회에 복원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고함,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재되면 살아납니다. 막 생기가 일어나요.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기뻐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이 있으신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내 삶이 형통한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이 배가 되면서 놀라운 능력을 온 공동체가 힘입으니 바로 이 보고함이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기뻐함이에요. 주님, 주의 영의 충만한 위로가 나에게 있으니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기뻐요. 이유가 없는데 왜 기쁜가?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해 주시니 기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기쁨의 이유를 자꾸 찾아보래요. 네가 기쁠 수가 없는데 기쁨의 이유를 계속 찾아봐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찾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선물을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믿음이 생겨버려요. 주님 해주실 것이다. 지금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지? 해주실 것이야.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나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힘이 나를 나되게 만들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나는 결코 힘들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에 대한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밭을 내가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헌신이 일어나죠. 어떤 헌신이죠? 교회 봉사인가요? 네. 뭐 헌금 오늘 1,000,000원 쏘겠어. 와, 1,000,000원을 예비하면서 나아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제가 헛된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진실된 한 사람, 제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지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안심함. 이 기뻐함이 회복되면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막 성도들이 살아나요. 옆에 보니까 넌 뭔데 기뻐하고 있지? 막 이래요.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교회에서만 우는 웃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연극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연극하는 거 아닌 건 구별이 되죠. 계속 웃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함을 회복하는 곳에 안심함이 일어나요. 성령, 우리가 안심되었다. 이 공간은요, 안심된 공간이에요. 안정된 공간이에요. 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이 그 안정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은, 함께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네, 우리의 힘이에요. 네,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1인실로 들어가서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심 5가지, 사모함, 애통함, 보고함, 기뻐함, 안심함. 여러분, 이 초심이 회복되어지시는, 그래서 전환한 은혜를 맛보는 그냥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와, 성령 충만하면 나올 때 아주 은사가 나오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강력한 사람의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때문에 죽었다. 내가 이 때문에 죽었는데 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험담하며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요, 저도 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제자로 살았습니까? 그렇다 아니라 너는 나의 제자였다. 신실한 나의 제자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받고 싶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 안에 거룩한 결심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그래서 그 찰나에 완전한 전환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삐딱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다. 삐딱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너를 너되게 만들며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를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 임마누엘의 영성이 부어지다. 참,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요동할까요? 마치 이런 키워드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요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흔들림입니다. 저는 흔들리는 걸 잘합니다. 지금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잘 흔들리시는군요. 저는 당신보다 더 흔들리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키워드를 가진 것 같이 흔들림이 있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작동되게 마음 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흔들려요. 이래 봤다가 아니네, 저래 봤다가 하나님께 기대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뭔가 하나님께 기대기에는 너무 지연될 것 같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루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될까 봐. 요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안정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집사님이 주방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교회가 크지 않는데 한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날따라 막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또 그날따라 봉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카톡으로 나 못 가요. 나 못 갑니다. 죄송해요. 몇 명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국 더 주세요, 김치 줘요, 저거 줘요, 이거 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짠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짜증이. 와. 그 타임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뒷정리하고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에라이 하면서 국자를 딱 쳤어요. 네, 국자가 씌워진 거예요. 그 스스로 나의 계력이 이 정도인가, 야, 나의 분노가 국자를 이렇게 치게 만든 정도로 그랬는데, 이 국자는 저번 주에 집사님이 갖다 놓은 국자라서 확 버렸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분노 게이지가 터트리기 시작되더니, 내가 주방에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직장에서 팀장인데, 내가 지시할 사람이다. 지금 내가 이 설거지하고 반찬 내주고 내가 주방에서 이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분노 게이지가 장착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 봐 이제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딴 생각해야지. 오늘 끝나고 누구누구 집사와 카페 가서 커피 마실 그 생각으로 도취되어 있어야지. 그래, 이 생각을 하자. 은혜 받으면 안 돼. 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기도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는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네. 기도가 있죠. 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다 이것을 40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분만 버티면 아무도 날 건들 수 없어. 나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네. 근데 이분이 말씀은 이제 끝내놓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킬 때입니다. 네.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도 대충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스스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터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너의 섬김을 내가 받았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자리를 지키는 너의 모습이 교회의 희락이라.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시 재결단하고 주방으로 왔어요. 다시 휘어진 국자를 붙잡으면서 후회함과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 후회함이 왔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집사가 나한테 또 뭐라고 하겠구만, 막 이런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국자는 복원이 안 돼요. 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괴력으로 말미암아 복원이 안 되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복원케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언제나 복원됩니다. 왜요? 내가 뛰어나서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임마누엘의 영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왜 이런 은혜를 맛봤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영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흔들리는 배에 누가 승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를 젓고 계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 없는 세상처럼 보여지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순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 고백이 흘러나오세요? 주님은 지금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이냐? 진짜냐? 예,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뭐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주신 터 안에서 제가 자유합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 흔들러 봐라, 나를 요동하게 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라는 믿음이 이 전환의 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봅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심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90 이상의 평생을 살게 되면서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의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사도 요한의 의지였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다. 눈물은 닦아진다. 이것은 지나간다.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함께 거하시는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의 영이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케 되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양케 하는 입술을 주셔서 그 놀라운 어렵고도 긴 고통의 때를 지나치게 하시니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성을 부으셔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요즘 제일 듣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요, 은혜 없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넘어가지고, 은혜가 있어야 충만해지며, 은혜가 있어야 기뻐하기 시작하며, 은혜가 있어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될 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어떤 축복의 지경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이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지만 난간을 극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시니 내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거룩한 확신과 결심이 우리를 기쁜 여정으로 이끌고 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래서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나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영한 기쁨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한 주 살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과 위로가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의 전환,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모함, 애통함, 보고함, 기뻐함, 안심함, 초심의 회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임마누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전환으로 오게 되면서 결단의 전환,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이 일어나서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기억하며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기쁨의 발자취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이 귀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외로움 지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